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베드로전서 1장에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8절,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을 지금 받았다고 사도 베드로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은 인간이 태어나서 소망을 둘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이 세상은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걸 성공시켜서 어떤 업적을 만들고 그걸 성취하려는 그런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가 복음을 얘기 안 했든지, 복음을 얘기해도 그 사람 귀가 가려져 가지고 듣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교회가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 안 일어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복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9조가 1장부터 8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삶에 적용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12장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나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의가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으로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과, 또 내가 이 땅을 평생 살아갈 이 세상은 내가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 깨달아지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귀가 가려서 못 듣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에다가 기름을 섞으려고 이 유조차 한 대가 16,000리터인데 그걸 200리터 드럼통에다가 쏟으면 80개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아무리 물에다 집어넣어도 물하고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계시가 안 되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비춰진 자에게 들리는 것이지, 성경을 아무리 잘 분석하고 이거를 설명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대상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예요. 근데 그가 30세까지는 정해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30세 때까지는 육신의 본성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30세쯤에 다메섹에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본성이 바뀌는 것은 어떤 사람은 10살 때 바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 때 바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부어지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별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요한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나락에 빠지셔야 돼요. 가슴이 저려옵니다. 여러분이 별짓 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본성이 변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 검은 갯꼬리, 흰 갯꼬리, 구수인의 피부가 휘어지고 표범의 반점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태어난 그대로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기를 추구하는 이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향하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예수의 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가 기독교입니다.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으며 모든 것을 해치며 예수 공도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거듭하여가 영접하신 하이냐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나는 부족하여도 영영하신 하나님의 영광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성경은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종교예요. 성경은 이 세상엔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 2절, 1, 2, 3절에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빠져 있는, 전혀 생명은 전혀 없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전체도 이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해서 여기에서는 의가 하나,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세상 환경과 인간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비참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나서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을 찾고 평안을 누리려 하지만 세상에는 전부하다 이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이 세상은 전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 허황이라고 그랬죠. 허황, 허영. 그 허자가 빌허자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 지금요. 우리가 볼 땐 막 엄청나게 영화로운 궁전도 있고, 대단히 높은 권세도 있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사막이고, 황막한 세상이고, 또 우리 안에도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선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이 세상보다도 더 허황된,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인간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다. 거기에서 뭐 좀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죄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지만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 바깥에도 정말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과정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게 하는 것인데, 나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악한 범죄보다도 더 악질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 육체가 요구하고 우리 육체에 만족을 주는 것은 있을지라도 전혀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헛된 것으로 꽉 차여져 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전부 다 망령된 행실이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안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 이거죠.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카맣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안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육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예요. 거듭난 사람은 육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육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야 그 말이 뭔지 못 알아요. 여러분 소한테 경 읽어보세요. 하늘 전 따지. 소한테 아무리 경을 읽어보세요. 소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육체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야 죽을 때까지 성경을 옆에서 읽어줘야 그 말을 몰라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 이거예요. 아, 나는 육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설교를 1부부터 어떤 교회는 9부까지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7시 예배까지 10부에 10부. 그거 안 빠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영에 있지 않으면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이것이 인간이 노력하고 분석하고 원어 공부하고 구주, 주석, 강해 이거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여러분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제가 교리를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저는 사역을 목회자 중심으로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적 세계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수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맛을 봐야 그 수박에 대해 설명을 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부터 취미부터 특기부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러나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화났거나 아버지가 지금 기분이 좋거나 아버지가 이런 거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안 배워도 같이 살면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육에 있는 것이지 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한테 계속 사서삼경을 읽어줘서 소가 모르는 것처럼 육체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 못 알아먹게 된 상태를 이제 깨는 것이 당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걸 인정하라. 이게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100%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 따라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태어나고 운명적인 사람이구나.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깝깝한지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주석 강해 원어 공부해서 이걸 머리로 체계적으로 해서 저는 또 칠판 놓고 그걸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분석하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예요. 몇십 년 통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복음 앞에 못 갑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진 그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복음 앞에 가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베드로전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5대조, 6대조, 7대조, 어떤 데는 10대조까지 제사 가을 되면은 산에 시제 지낸다고 들것 같은 데다가 가마 같은 데다가 산을 꼭대기에 제수를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행위가 뭡니까? 공부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조상 대대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유전된 인간의 삶의 루트요, 방식이요,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그 행로예요. 어떤 사람도 그 행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것이 성공이라는 이름과 실패라는 이름과 부자라는 이름과 가난한 사람 이름, 그 차이지 전부 다 그 행로를 통해서 계속 유치원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유전으로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이라 이거예요. 헛된 삶이라 이거예요. 그게. 구원은 여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망령된 행실, 죄악 그걸 성공시켜서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상태로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 태어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고민하며 육체가 하는 길이 있어요.
배가 가는 길, 비행기가 가는 길, 차가 가는 길 있지만 모든 세상에 태어난 육체가 가는 길이 있어요. 돈 따라다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뭐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계속 손자 자랑을 하고. 꼴보기 싫지 않으세요?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나 다를 것 없이 육체가 가는 길이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가는 길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1절은 문장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체가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육체가 가는 그 행로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이미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육체가 가는 행로, 육체가 가는 행로는 다 정해져 있어요. 누가 돈 안주하고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명품 안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이면 100, 100억이면 100, 다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만 그거를 양반인 체하고 겉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속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육체의 생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인으로 드신 성령이 육체가 가는 길 거슬려서 성령이 가는 길로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게 뭐냐?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거듭났더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입으로 주여 한다고 주인 바뀌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건 1분만 가르쳐도 주여 할 수 있어요. 요즘 구원은 그렇게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없으면 자기가 가던 길 가지 성령이 가는 길 못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육과 영은 서로 대적하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원수가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육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도 이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TV 나오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점잖은 사람들, 그들의 그 일생을 정말 모니터로 해서 광화문에다가 딱 전광판에다가 그들의 마음과 그의 일생을 거기다가 화면으로 다 띄운 사람, 얼굴 들고 다닐 사람 없어요. 누가 많이 있냐 적게 있냐 그 차이죠. 다 육이에요. 그러나 영은 육신을 거스립니다. 영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영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죄를 당해야 돼요.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 깊은 정죄를 받고 난 다음에 겸손해져요. 정말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권을 붙잡고 있어요.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전 재산을 바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지 않으면 꼼짝없이 막이 따라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셔야 돼요. 예수가 성령을 우리 안에 들을 때는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가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에 완전히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성령으로 산칠되는 종의 영이 그 사람한테 먼저 와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는데 종의 영이 와서 완전히 정죄한 다음에 양자의 영이 오는 거라. 그런데 이것을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육체요, 영이 아니죠. 전부 다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가요. 이 육신의 욕망,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하고 싶은 이 욕망, 어떤 사람도 못 빠져나가요. 종교는 그걸 다스리는 겁니다. 바깥으로 못 나오게. 그것이 성경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욕망의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기독교인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반응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를 건드리면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별로 없어요. 전에는 막 어떤 일 보고 막 광분하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전엔 비난했어요. 아, 저건 인간도 아니야. 너도 똑같아. 알고 보니까. 그게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소망 없는 이 비참한 존재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라 해요. 그러다가 죽는 순간에 비로소 그 참상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만물보다 부패하고 비참한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그 홍수에 수장되지 않게 하여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졌어요. 지금처럼 폭우가 내리고 장마가 오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는. 산이 이렇게 높고 그럴 때도 아닙니다. 미친 짓이죠. 125m짜리. 이거를 그때 당시에 노아 할아버지 방주 지었네. 8명이 120년을 졌어요.
사람들이 미치부터 있었죠. 미친 노인.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해 안 사는 세상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엔 그런 원리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성공해서 노후 대비하고, 그게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보여지고 영의 세계가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시편 84편을 보세요. 일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음이 들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망령됐다고 했어요. 이를 망자입니다.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치매에 걸린 거예요. 다 알아봤어요. 남편, 아내, 자식 다 알아봐요.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매일 싸워요. 그리고 담벼락에 똥 발라놓고. 그게 치매예요.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치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80억이 꽉 찬 데가 세상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옥입니다, 이게요. 세상이 왜 지옥과 같으냐? 계속 변해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물가도 변하고 주식도 변하고 환율도 변하고 계속 변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했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죽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기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암으로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안 변해요. 하나님도 안 변하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변하고 죄도 없고 532장처럼 죄와 질병과 이런 것이 하나도 절대 안 변해요. 그게 반석이에요. 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다. 사람이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왜 독재자들이 술 안 먹고 못 자냐? 불안하거든.
제일 자기 권력을 도전해 오는 사람이 적도 있지만 아들이에요, 아들. 그렇게 신뢰했던 자가 배신을 해서 정권이 바뀌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죄송합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갖다 쌓아놓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데 은과 금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있어요. 그것도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가는데 돈이 여러분을 살려줍니까? 여러분이 병들어서 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돈이 살려줘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그러나 사람은 7, 80 지나가면 다 죽어요. 죽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죽을 때 그 비참함을 보세요. 숨도 한숨도 마지막 숨 들이키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인간 대단한 것 같죠? 인간은 썩어 문드러질 시체로 끝나고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강아지보다 더 못한 존재가 뭐냐? 죽은 영이 둘째 사망을 당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영원히 불 가운데 들어가서 저주받아야 돼요. 여러분 꿈속에서 꿈꿀 때 악몽 꾸죠. 이 몸뚱아리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몸에 식은땀이 한간하게 해서 다 젖어버린다. 그 세계가 있어요. 그건 영원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려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전부 다 출애굽기 33장처럼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신을 섬겼는데 보니 황금 송아지요. 이스라엘이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예요.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으면 이스라엘도 다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아,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섬겨서 바알 아세라를 섬겨왔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안 깨달으시면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데로 못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 저들은 선민이에요. 저들을 바로에서 꺼내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했는데 저들을 다 죽이면 이방 민족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그렇게 시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측에서 제해 주시고 저들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하는데 저들 가운데서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들 가운데서도 내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만 내가 하겠다. 원래는 이스라엘도 다 지옥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 자기 끊고 이스라엘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다 지옥 갈 텐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구원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너인데 네가 내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나보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반석 틈에 너를 둘 테니까 내가 앞으로 보여주는 게 등짝만 보여주겠다. 은혜 받을 사람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 믿으면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받고 사통 팔달 물통 영통 인통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건 제가 복음도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예수 믿어서 병도 나을 수 있고 돈도 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이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이 노래를 부르고 꿈에서도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 돈과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성취는 이 세상이 그런 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과처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그거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주는 것을 성취하려고 산다면 여러분 죽습니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시간 없어. 난 신앙생활 못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시간을 쪼개서도 해요. 진짜 귀하다고 여기는 건 밤 안 자고도 해요.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조상 대대로 유전된 망령된 행실, 자기 성공, 돈, 자기 명예, 자기 인생 행복, 그거는 어느 육체든지 그 길을 평생 그 경주로를 그 행로를 따라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여기에서 다른 행로, 성령이 가시는 이 행로로 자기의 삶이 이 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너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지금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가는 길을 가고 있냐 이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왜 그러냐? 육체를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육체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강한 자가 결박을 해서 못 빠져나온다. 누가 빠져나오냐? 누가 보면 11장 21절에 사망보다 더 강한 생명의 권세가 와서 이 사망을, 이 결박을 풀고 거기서 끊어야 돼요. 이게 예수와 연합이에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끌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에베소 4장 8절에 시편 68편에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 이 사람들은 변해가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교회를 다녀도 믿음 좋은 것 같을지라도 영에 있지 않고 육체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세상에 100% 영향받습니다. 영은 안 받습니다.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바람이 불고 IMF가 오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관세 협상이 벌어져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난리 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고 돈을 힘이면 방백이나 인생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 가고 있는 사람들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의 몸, 교회가 된 사람, 음부의 대문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산다. 100% 죽어요. 또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허이 딸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인생이에요. 솔로몬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 자가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마타이오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쓸데없는 짓 했다.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상 대대로 유전되어 오는 이 망령된 행실,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돈을 따라다니며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이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